1월 14일 새벽 기도회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표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오늘도 이 귀한 새벽 시간에 나온 우리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이 많이 추워지고 눈도 많이 내립니다. 오고 가시는 또한 이동하시는 간에 안전하게 안전 유의해서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를 타시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또 걸어 다니셔도 길이 많이 미끄러우니 조심하시고 옷 따뜻하게 입고 감기 걸리지 않고 코로나에서 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30장의 말씀은요, 성막에 사용되어질 물품의 목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었지만 분향할 제단과 속전, 또한 물두멍, 거룩한 관유에 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은 분향단에 대한 규례이면서 11절에서 16절은 속전에 대한, 17절에서 21절은 물두멍에 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로 23절은 관유에 대한 것을 규례를 기록하고 있고 34절에서 38절은 분향단에 쓰일 향제도에 대한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제조법은요, 이 법칙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고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거룩입니다. 마땅히 취해야 할 성결함에 대해서 또한 정결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겨야 할 이 거룩에 대해서 오늘 30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은 분향할 제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향할 제단은 성소와 지성소에 둡니다. 그리고 또 이 향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이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그곳에 다른 향을 사르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제단은 여호와 앞에서 매우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던 것이죠. 모든 성막의 물건들은 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고 제정하신 규례에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모든 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은요, 하나님의 속성과 기타 다른 의미들을 그 안에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조각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또한 뿔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또한 정금은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분향단은 지성소 휘장 앞에 두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아침과 저녁으로 끊임없이 향을 사르도록 했습니다. 이 향은 주로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성도들의 기도 생활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거룩한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 기도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 가운데 거룩함을 새기고 살아가야 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라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들일 것이고 또 들어주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그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는 육체적인 성품이 자리 잡을 곳이 없습니다. 육체에 속한 모든 것과 함께 다 소멸해서 재가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감사의 향기인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행위가 표면에 나타나면 그 죄를 하나님께 두고 고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다루게 되는 것이 바로 회개인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예배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장벽을 만들어 버리는 말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지 않은 것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예배를 받는 대상이 되시죠. 그리스도는 예배의 기초와 제물이 되십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은 주께서 흘리신 피의 변함없는 기초에 근거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요, 다른 향을 가지고 분향하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레위기에 기록하고 있죠. 분향단은 오직 분향만을 위한 곳이지 번제단이 아니었습니다.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지 않도록 하고 다른 제사로 인해서 분향단이 잘못 사용되어지는 것을, 그렇게 돼서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곳에서는 다른 제사를 드리지 않게끔 한 것입니다. 즉 모든 성소의 기구들은요,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만 사용되었던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이 수식어가 오늘 이 분향단에 사용되는 것은, 이 분향단이 지성소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1절에서 16절로 보면 이번에는 속전에 대한 규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중을 위한 속전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지불했다고 15절에 기록합니다. 생명의 속전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에 대한 대가로 20세 이상 된 성인들은 하나님께 반세겔의 속전을 바쳐야 했습니다. 속전이 반세겔인 것은요, 백성들이 부자거나 가난한거나 어느 누구나 상관없이 구분 없이 모두가 부담 없이 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식이 많습니까? 경험이 많고 또한 재능이 많고 경력도 많고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하고 헌신도 다하는 사람들, 그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구속의 비용은요, 모두가 동일하게 반세겔을 속전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헌신하는 방법과 또한 헌신을 얼만큼 하는 건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품을 수 있는 그릇도 다 다르고요,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도 다르고 열매도 다 다릅니다. 그것들의 차이는 있지만 그리스도의 피에 있어서 우리 인간은 모두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속전을 반드시 내야 하는 이유는요, 은혜에 대한 최소한의 감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재정을 위해서도 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만큼 자신의 정체성이 우리가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속전은요, 하나님 앞에서 빈부와 귀천의 관계가 없습니다. 모든 영혼이 동일하게 귀중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똑같은 죄인이고 모든 인간의 생명은 다 존귀합니다.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을 평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싫어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거룩함을 갖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미워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을 계속 보면 물두멍에 대한 것이 기록됩니다. 이 물두멍은요, 성막과 번제단 사이에 두었다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 또는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들의 손과 발을 씻음으로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성막의 도구였습니다. 개인적인 거룩을 유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행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제사장적인
성품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제단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반드시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하여지고 정결함을 입고 그 정결함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는 언제나 거룩한 능력 가운데서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깨끗해져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정결함을 따라 깨끗해져야 합니다. 여기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손과 발을 씻는 의미는 몸을 정결케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몸을 정결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정결케 하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출입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 구약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요, 대대로 이 물두멍을 통하여서 정결하게 하는 것,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규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규례는요, 영원히 지켜져야 할 규례라 생각합니다. 구약시대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규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그런 우리 모두에게는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이런 규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죄 지은 것들 다 내려놓고 깨끗함을 입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물두멍은요, 이 성막의 기구 중에서 그냥 손과 발을 씻는 물을 담아놓는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기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을 항상 정결해야 합니다.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물로 손과 발을 씻는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과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제사장들에게만 정결함이 필요할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도 이 정결함과 깨끗함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할 때 깨끗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함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거룩한 마음이 생길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받은 그 거룩함이 세상에 나갔을 때 사라지지 않고 다른 것으로 감춰지지 않을 것이고 더욱더 빛이 발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22절을 보면요, 거룩한 관유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유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관유는요, 성막의 모든 기구들과 함께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 받는데 사용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관유는요, 종교상으로 굉장히 특별히 어떤 거룩한 기름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을 상징합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와 대제사장 및 제사장들에게 발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위해 기름을 부을 때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에게 관유를 붓기 전에 성막과 모든 성도들이 먼저 정결케 되는 이유는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로부터 그 기름이 흘러나와서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133편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와 은혜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관유는요,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과 대제사장,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관유를요, 사사로이 우리 마음대로 제조하고 사용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기름은요, 오직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는데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식에만 사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기름이 일상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 부정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거룩한 관유를 모방하거나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 관유를 붓는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요, 끊어진다는 것은 죽음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 추방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추방은요,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사회의 공동체로서의 단절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추방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자신의 나라의 백성에게 부어주신 모든 특권들이 사라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받고 있던 그런 모든 많은 특권들이 사라지면 굉장히 좀 두려울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금지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죠. 그렇죠? 조금 나이가 되는 청소년 친구들은 또 반항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끊어질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권, 그 모든 축복과 그 복과 모든 것을 우리는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는요, 정결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향이라고 합니다. 34절에서 3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분향단에서 사용될 향 제작과 관리에 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고 이 값진 향은요, 측량할 수도 없고 측량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 향은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향품의 성문의 양은요, 어떻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얼만큼 되었다고 기록하지는 않지만 34절에 보면 각기 같은 분량으로 라고 말합니다. 이 향은 오직 여호와를 위해서만 특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요, 증거계 앞에 두어집니다. 이 거룩한 향은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 등 향품의 유향을 동일한 양으로 섞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소금을 치는 것은요,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세상의 부패를 막고요, 주변의 많은 이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에 기초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향 역시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유처럼 하나님이 지시하신 제조 방법과 사용 용도에서 벗어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결함과 거룩함이 깨어진 성도와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결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성막이 더러워진다면 그 성막은 결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신 우리의 삶에 거룩함이 사라지고 정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결코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정결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거룩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는 그런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또한 거룩한 마음으로 가지고 이 세상을 든든히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다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잊지 말고 오늘도 거룩하고 또한 정결하고 기쁘고 즐거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불꽃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통하여서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가지고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 고개 숙인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온 성막의 다양한 기구들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내신 그 이유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한다 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다라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기 원하고 깨끗하여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 나온 우리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학업과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부어주신 그 축복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만을 생각하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